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6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6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또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그런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페이퍼 끝에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새로 나눠드린 63절부터 계속 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리고 56절이요. 오늘 읽은 본문. 지난주 거 봐야죠. 지난번 거. 지난주에 다 없어요? 예. 그리고 요거 없어요? 그럼 63절부터는 우리가 이상하네. 63, 56절부터? 그럼 그냥 성경 보세요. 성경 보고, 여기 딱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성경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56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듣고, 그리고 피 마시는 자는 주의 언약, 다시 말해서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여기 보면은 50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냈다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이제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울 때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스스로 살아났다는 것보다도 아버지께서 살리심으로 그와 같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러면서 나를 먹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63절에 가서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산다고 할 때에 요 살리시는 주님은 누구시다? 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육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이것도 잘 그렇게 이해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러면서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떡,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 우리 아까 뭐 이렇게 그 교도갈 때도 정말 우리들이 이거 목숨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생명의 양식과 그리고 이 물, 그러니까 피를 공급해 주신다고 이와 같이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그러니까 조상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뭐한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은 뭐죠? 또 영입니다. 육체는 영원히 못 산다는 거, 우리가 뭐 이건 뭐 3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데, 그러면 뭐가 영원히 사는 겁니까? 그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첫째 사망에서 그 영이 죽은 자들은요, 그 자는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난 그 사람만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깨닫는다는 것은 언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인 줄 아시고 가라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어려운 거죠? 살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때 당시까지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자기 살을 이렇게 뭐 그 칼로 이렇게 해서 허벅지 살을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주는,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주님의 살을 그 먹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전에 있던 곳이 어디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잠시 보고, 그리고 오늘 6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자, 21절.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뭐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품속에 이렇게 있던,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듯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구분이 별로 이렇게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 안에라는 것도 누구죠? 아버지와 주님이 이렇게 하나 된 그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는 또 누구 안에? 주님 안에. 그러면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체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요 일체라고. 근데 뭐 위라고는 그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위라고는. 그런데 뭐 위라는 얘기를 함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그건 그 뭐 왕이 이거 보좌의 그 위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다시피 우리들이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을 때에 우리도 그 안에 있어서 함께 이렇게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에 앉을 때에 뭐 보면은 아버지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는 우리들이 하늘나라 가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해봐야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뭐 이게 인간의 언어로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가 돼서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보좌에는 또 누가 아버지 본체가 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신비적인 것은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주님도 지금 보좌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럼 제 안에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것이고, 다 이렇게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 주님은 몇 개가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하늘나라에서 될 거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으니, 그래서 영광은 항상 뭐하고 연결된다? 생명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아까 우리 보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이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전부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뭘로 하나가 되는 겁니까? 바로 영광, 그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지체, 그 지체에 붙어 있는 한 몸의 지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고 주님이 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다시 말해서 아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온전케 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들만 이렇게 사랑했던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 왜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완다 집사님이 이 애를 왜 사랑하는 겁니까?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애들은 그냥 이뻐도 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왕땡깡쟁이를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퍼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이제 63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절,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 주님은 살려주신 영으로서 그의 영인데, 이걸 갖다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은 뭐다?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 우리의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할 때에 요 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있는데 우리가 또한 뭘 살린다? 영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은 뭐다? 무익하다. 그래서 육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그 바사르, 그래서 첫째가 살입니다. 근데 살인데 그 싱싱한 살입니다. 그리고 몸,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의 외음부. 사람부 외음부라는 것은 알다시피 그 남자 여자의 성기입니다. 그리고 살찐 몸, 여인 몸, 그리고 친처, 인류, 벌거벗음, 자아, 피부, 고기, 육체. 뭐 그 중에서 우리가 육이라고 할 때에 자아라는, 아니면 육체라는 이런 단어가 가장 그래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은 뭐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익하다는 것은 뭐가 무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전혀 뭐 눈꼽만큼도 필요 없는 것이 뭐다? 육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늘나라 가는데 지장만 주는 겁니다. 못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은 완전히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영인데, 요건 아까 우리 그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바로 내 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살리심을 받은 자만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것처럼, 그래도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리심을 받아야지만 이 말을 알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은 뭐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자들이라고, 복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팔자는 가룟 유다라고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11명. 그 11명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믿지 아니하는 자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서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옛날 육체에 있을 때에, 그 율법 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그러지만 믿는 자다? 믿지 아니하는 자였단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사람이 볼 때는 다 믿는 자죠, 뭐.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믿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들이 이런 비밀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밀은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 그 비밀을 우리가 다 아느냐? 아니죠. 조금 안다고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무익한 육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그냥 문자적으로는 아담이 잠을 자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면 이게 뭐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못 박혀
무덤 속에 내려가신 거. 그게 뭐다? 잠자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지만은 여기서 뭐죠? 잠잔다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왜 자는 겁니까? 주님께서 다시 깨어나시기 때문에 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래서 여기 뼈, 그러니까 뼈 하나를, 갈빗대보다는 뼈 하나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뼈는 근본, 그러니까 영인데 근본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뭐를? 여자, 교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전부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또 모여가지고 또 어떻게 모여도 교회고 하나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다시 말하면은 주께로 이렇게 이끌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뭐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이 영, 그러니까 그 이 영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은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뼈 중에 뼈라면 그 그리스도의 영의 그 본질, 그걸로 우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아담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만들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천사들과 그런 그 생물들을 만들 때도 그렇게 주님이 어떤 그 본체의 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들 때는 이와 같이 주의 본체의 영으로,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또 살 중에 살이다. 왜 살 중에 살이라고 또 이렇게 붙었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살을 가지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주의 살로, 주의 살, 그러니까 부활체로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여기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나왔은즉 여자, 다시 말하면은 교회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이렇게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놓고 거기다 이름 붙이면 교회 그러는데, 사실 본질적인 교회는 주님의 바로 요 뼈 중에 뼈, 그리고 살 중에 살, 요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그러니까 주께서, 그러니까 부모를 떠났다는 아버지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건 뭐죠? 합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 한 몸, 요거는 요거는 육체긴 육체인데 요거는 무익한 육체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유익한 육체,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겠죠. 육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활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의 3장에서 타락을 이렇게 하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요 사람이라는 것은 뭐죠? 육체가 된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뭔데? 영.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우리처럼. 근데 우리보다는 조금 저급한 영입니다. 이것도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도 했지, 아담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생명,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직접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하고 이렇게 낳은 거하고 이거 뭐 질적으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돼서 우리는 아담은 영이란 말입니다. 영. 그래서 그 영이 뭐한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그런 게 아니고 육체는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왕도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육체는 졌어요, 안 졌어요? 졌잖아요, 마귀한테.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뭐다? 종이 뭘 다스려요? 다스리는 거 없어요. 그건 우리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 그러는 것이지 종은 뭘 다스리기를 다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아까 2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여기서 사람은 뭐다? 육체가 된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날은 이 땅에서 120년을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창세기 6장 지나서도 요 뭐죠? 노아도 500세 될 때 아들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건 그건 제비가 안 돼요. 500세에 낳았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됐으면 다들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여기 사람의 딸들, 다시 얘기한다면은 육체의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육체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가나안 정복 사건이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뭐다? 가나안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뭐죠? 그 육체의 이런 그 더러운 그 육체의 어떤 그 육체와 쓴뿌리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보면 어떤 그 사람과 육체가 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그 정욕들이 그러니까 정욕들이 생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낳은 자식은 뭐가 있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으로 가득 찬 그런 자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다 또 용사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요?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가시면서 유명한 사람은 용사인데 뭐다? 다시 해서 육체적으로 이런 정욕을 그러니까 어떤 그 욕심을 가득 가지고 있는 자를 용사라 칭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러니까 육체가 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육체 속에서는 선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영한 그러니까 선도 우리들이 여러분 이따가 이제 나중에 오늘 볼지 다음 주에 가서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선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요? 선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선이 없다는 것은 착한 마음이 없다. 이렇게 저도 옛날에 로마서를 갖다가 100번 읽을 동안에도 어떻게 했어요? 착한 마음이 나도 가끔마다 착한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근데 왜 없다고 그럴까?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맨 지금 여기 가지고 육체의 생각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세상의 관영 차고 넘침을 보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각각마다 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각이 다 악한 겁니다. 우리들이 보면 우리 세상에서 볼 때 착한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고 선한 생각, 그것도 다 악한 겁니다. 육체로 한 것은요. 다 악해요. 그건 하나님이 있으면 선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전부 악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의 어떤 저기 뭐라고 그럴까 금성에 있는 그 깊이 여튼 머리가 금성에서 한 그 표면에서 3,000m 들어가 있는 그 광물, 그건 특이한 광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걸 내가 생각하고 품어요? 못 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그걸 품어서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대부분 땅에 있는 애비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어떤 간에 좀 이상. 그래서 항상 악할 뿐을. 그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그러니까 탄식하시고 근심은 근심은 그러니까 이걸 이게 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염려하시는데 근심은 하나님 안 하셔요. 원래 계획이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가 된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육체,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이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알다시피 그러니까 주의 형상이 없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들은 전부 짐승입니다. 공중의 새는 뭐죠? 바로 악의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 그러면서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탄, 근심, 염려 이런 표현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속에 정말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냥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육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의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사레와 하갈의 얘기를 이렇게 집중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때 생산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육의 자식이 사레를 통해서도 만약에 생산했다 그래도 육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치 못했고 그리고 그에게 종입니다. 종 근데 그건 또 애굽 세상 사람이고 이름이 하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여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지혜의 말을 이렇게 건네요. 그런데 이게 이것은 전부 다 육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해서 그러면 자식을 낳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 후사를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그리고 땅의 모리알 같은 바다의 모리알 같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자손이라고 하는 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역사가 뭐다? 바로 요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뭐다? 율법. 그 육체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명당에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 거 안 받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받으십니다. 왜요? 아까 6장에서 내가 육체와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 속에서는요. 뭐가 나와요? 선이라는 것은 항상 악해요. 선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침하여 그래서 자녀를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이런 육으로 말미암아 어떤 잉태가 이렇게 생각되면 나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도 영적으로 여러분들께 넣는 건데 그 육체의 어떤 잉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어떤 혈기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어떤 탐내는 거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뭘 멸시하게 되는 겁니까? 이 사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좀 깊은 얘기인데, 하여튼 간에, 이거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잉태가 육체의 어떤 욕심들이, 육체의 어떤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사무엘상에서 한나와 분인나가, 이렇게 그러겠죠. 분인나가 항상 한나를 핍박하듯이 말입니다. 그건 분인나는 뭐죠? 똑같이 육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미리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은 우리가 또 여기 또 우리 보면 창세기 여기 16장인데 뒤에 가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가 그 육적으로 이렇게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나오게 안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이삭이 괴롭힘을 당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괴롭힘을 당해요. 그거는 우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가서 이제 4장에 가서 설명을 할 때에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영의 소욕이 있고 육의 소욕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육의 소욕이 끊임없이 영의 소욕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렇게 우리들이 이게 간단한 것 같으나 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육적으로 뭘 이렇게 이루려고 그러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우리 고원사님이 교회에 내가 3억짜리 그 성전 하나 짓고 5억짜리도 하나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그건 뭐예요? 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옛날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3억짜리 성전을 짓고 5억짜리도 졌는데 지들은 하나도 뭐 헌금도 안 한 것들이 까불고 있어. 늘 뭐 하는 거야? 속으로 교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욥처럼 뭐요? 나는 의로운 자다. 저것들은 맨날. 결국은 뭐죠? 욥. 그리고 나중에 가서 누구로 나타나요? 바리새인들 요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했으니까 저것들은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저는 세리와 이 창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신앙생활할 때에 뭘 이렇게 뭔가 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금 교만입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거와도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욕심 덩어리들도 있고 그것도 다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가 사례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때는 굉장히 지혜로워. 맨날 목사님들 어릴 때 이렇게 말씀 들으면은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맨날 가가지고 10여자 싫어하는 남자 있어? 아브라함은 그래! 이렇게 맨날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 거 아니고 요거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럼 뭐 하는 거야? 우리들이 이걸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것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로마서 사장인가요? 몽학 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정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몽학 선생에 대해서 그 주께로 인도하는 주께로 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샘겨 곧 길 샘물 곁에 그를 만나 가라되 사레의 6절부터 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래. 그러면서 사라가 하가를 뭐야? 학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6절 말씀이 뭐냐면은 이 학대에서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 육체의 방법, 육체의 생각,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학대해서 쫓아버려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고 온전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정말 이스마엘 싹 다 쫓아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이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물론 그 원천은 어디서부터? 아까 가지고 이 사람, 육체가 된 사람, 모든 생각이 악하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쫓아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이권사님이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한 가지 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 평가낼까요? 이권사님은 9가지나 잘해가지고, 여러분들보다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쵸? 9가지나 잘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9가지 잘한 거 하나도 안 보고 못한 거 한 가지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못하면은 전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부족해도 좀 이렇게 좀 해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라. 예.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입니다. 온전. 그러니까 뭐 내가 적당히 그렇게 되면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온전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온전히 행하느냐? 그렇지 않죠. 뭐. 그러면서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삼겹 곧 술길 샘물곁 그를 만나 가로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래서 이 하갈을 쫓아보냈어요. 쫓아보냈잖아요.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은 내가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구하는데 철저히 뭐 하는 거다? 나는 아버지의 뜻에 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뭐요? 들어와 있다니까요.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걸 쳐서 복종시키는 거라.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다시 하갈이 길을 들고 또 이스마엘이 길을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쫓아내고 그리고 들어와 있어도 복종을 시키는 이게 역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요 얘기를 내서 우리 신약으로 가가지고 우리 좀 한참 길게 그 로마서 말씀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장까지. 오늘 다는 못하겠죠. 자, 로마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율법 아래에 머무르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는 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하고는 뭐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뭐라고 그럴까? 율법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거 없어요.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그냥 나는 지킨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근데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입을 다 막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잘했습니다. 나 이거 했습니다. 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 뭐 했습니다. 그 입을 열 자격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입을 막고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에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롭다 하심을, 근데 뭐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묻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타락한 육체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있어도 우리는 율법을 지금도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다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뭐 어때요? 우리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왜요? 우리는 뭘로 드린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간이 드렸던 그거 뭐라고 그럴까?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아까 오늘 주의 떡과 피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영과 진리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뭐다? 죄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면은 내가 죄가 죄인 줄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건 우리 창세기 5장에서 남에게 사건에서도 보면 알잖아요. 남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자기 몸에 좀 이렇게 상처 났는데 어저께 우리 그 사모님이 뭐 옷걸이로 뭐하다 이렇게 상처 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남에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나 죽였겠죠 뭐. 당연히 남에게 아니래서 안 죽인 거겠죠. 그러니까 상처 난 걸로 죄.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그게 죄인 줄 알았다 모르다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 가인을 위해서는 이 건들면은 제가 7배인데 남의 걸 건들면 제가 77배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상처로 사람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건들면은 제가 77배나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법이 없으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다 악한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고 다른 의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다시 말해서 오경과 이 선지서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인데 요거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립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이 나오면 아까 창세기 6장은 육체가 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도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럴 때 우리 보면 그 믿음은 항상 내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릴 자로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살려놓은 다음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시구나. 이때부터 믿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뭐 하나 믿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 이제 여기 3장인데 6장에 가서 1절부터 10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주와 합하여 주와 연합되어 주와 같이 이게 13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합하여 죽은 자는 합하여 살리심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역사가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들이 보면은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믿음 믿습니다. 뭐 될 줄로 믿습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것을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이 욥의 경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욥을 그렇게 길게 참으시고 그리고 전에 지은 죄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욥이나 새 친구나 뭐 나중에 가서 판결 받을 때 뭐 그놈이나 똑같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욥의 죄는 간과하시고
저들의 죄는요, 이제 요에 와가지고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에 저들의 죄가 이렇게 사함받게 된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 우리들이 전에 어떤 죄를 지은 죄를 간과, 그래서 여기 간과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파레시스입니다. 파레시인데 지나감, 또 관용, 용서, 또 지나가게 함, 무시, 무관심, 통과시킴, 넘어감, 간과함, 너그럽게 보아줌,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둠. 그 중에서 우리 보면은 전에 지은 죄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이렇게 돕겠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요? 또 한 가지는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죄든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또 아니면 용서, 이런 뜻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 지나감과 벌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었다는 것은 그 깊은 뜻 속에는 뭐가 들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해 놓은 자라는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다시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였다? 죽으시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다시 생명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는 의롭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못 살아났으면 그럼 뭐죠? 그냥 죽어버렸으면은 그럼 뭐예요? 죄 있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의로우심을 나타내. 나는 살아났다는 것은 이렇게 없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면은 우리도 뭐하는 거예요? 이제 의롭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에 지은 죄는 뭐였다? 그냥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든지 아니면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심으로만 우리도 뭐다? 우리도 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한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이 왜 이렇게 의롭게 하셨느냐? 그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요, 하나님 원래 의로우셔요. 근데 왜 이 땅에 와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그 육체를 못 받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의로우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 원래 죄 있는 육체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우리가 죽고 살아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도 의롭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죄가 없다. 죄 없다. 이런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하죠. 그러니까 그 칭의는요, 죄 있는데 없다고 해주시는 게 칭의입니다.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살리심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 그냥 용서, 아니면 지나감, 아니면 그냥 간과하심, 아니면은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 역사가 있고 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지나간 죄는 이제 주님이 하나도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이후로부터 우리는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이. 그 전에는요, 그건 끝났죠. 육체로 사는 때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건 뭐죠?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값을 치렀다 안 치렀다? 값을 다 치렀어. 해결 끝났다 안 났다?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살리심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죽은 육체, 그건 뭐예요? 마귀에게 줘버리고, 우리는 새롭게 아까
그 살 중에 살로 이렇게 새롭게 지으심 받아가지고 다시 살리심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의롭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때부터가 우리는 출발점입니다. 전에 거는요. 이제 다른 거라니까요. 아예. 그래서 그때부터가 출발점.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의로우니까 우리들에게는 어떤 보응만 있어요? 이제 죄의 보응이 아니라 선의 보응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지난 금요일 날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걸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 보면은 그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속도가 한 30만 킬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음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소음이 너무 크게 나는데 우리의 귀는 그 데시벨이 가지고 한 2000데시벨이냐 3000데시벨 그 정도 나오면 듣지를 못해요. 그랬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묵상해 보면은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보면은 옛날 가지고 내 머리를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해서 그래서 집신을 그 정도 갖고도 안 돼요. 그냥 갖고도 평생을 다 드린다고 그래도 안 되죠. 예, 뭘로도 갚을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도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요.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 인간의 뇌라는 것이 거기서 한정돼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그리고 한번 본 적도 없고 저기도 없는데.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보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릴 어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어떤 그런 것을 했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다니까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거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믿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봉사해서 그런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요 믿음의 법, 믿음 다 뭐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자의 하나님. 그러면서 마귀에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귀에게도. 그러면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뭐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자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할례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누구다? 한 분이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걸 갖다 믿음을 내가 믿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공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뭐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로 드리는 예배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받는단 말이에요.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다시 말해서 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따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워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건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는 다음 주에는 우리 갈라디아서만 이렇게 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